자, 오늘은 교회의 문화, 이런 좀 제목이 딱딱하죠. 이런 제목으로 한번 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그 문화에 대한 얘기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조직이라도 그 조직만의 문화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조직 문화라고 하죠. 제가 예전에 인사팀에서 근무를 좀 했었는데요. 다른 회사하고 인사 제도를 비교하면서 우리 회사는 이렇게 제도를 바꿨으면 좋겠다, 뭐 그런 기한을 올린 기억이 있습니다. 조사를 하면서도 참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좁은 땅에서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조직 문화가 다를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조직 문화라는 게 뭘까요? 그 조직의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를 말합니다. 적어도 기본적인 가치는 공유하고 있는 거죠. 그런 가치를 공유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가치에 따라서 행동하게 됩니다.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 때, 과연 이 예산은 어떻게 결정할까? 사람들이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죠. 안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A 회사가 있다? 그렇게 가정해 봅시다. 아마도 A 회사는 리스크를 잘 감수하지 않을 겁니다. 확실하게 회사를 키울 재료가 있더라도 너무 리스크가 크면 그 재료를 선택하지 않겠죠. 뭐 대강은 예상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B 회사는 굉장히 파격적인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공격적인 선택을 하는 회사입니다. 자, 그러면 B 회사는 리스크가 있더라도 그 재료를 선택할 겁니다. 공유된 가치는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문화는 전수됩니다. 그 윗세대의 사람들이 그런 자신들의 문화가 전수되기를 바라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자기 조직만의 상징을 만들어냅니다. 자기 조직만의 언어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그 상징과 그 언어로 자기들의 문화를 계속 이어가는 겁니다. 뭐 성경도 말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말을 보면 그 조직의 문화를 알 수 있는 겁니다. 뭐 우리나라 대기업의 예를 들면요. 보통 삼성은 관리의 삼성이라고 하죠. LG는 예전부터 인화를 중요하게 생각했죠. 현대는요. 뭐 정주영 초대회장의 어록에서 그 문화가 나오죠. 임자, 해보긴 해봤어? 뭐 이름을 붙이면 돌격의 현대, 뭐 그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조직이라도 공유하고 있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공유된 가치가 행동 양식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걸 전수하기 위해서 상징화된 언어를 만들죠. 자, 어쨌든 조직 문화의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바로 공유하는 가치입니다. 어떤 가치를 공유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죠. 요즘은 우리 교회가 고린도 전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쭉 이 편지를 읽어 나가면 답답합니다. 교회라는 이름은 붙이고 있는데 이 교회가 난리도 아닙니다. 온갖 문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온갖 행동들이 등장합니다. 온갖 말들이 나옵니다. 교회 내에서 정치적인 파벌싸움이 있습니다. 바울파냐, 베드로파냐, 아볼로파냐, 그런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근친상간을 합니다. 고린도 사회에 있었던 문화죠. 그런데 그걸 교회에서 자랑합니다. 교회 내에서 분쟁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걸 스스로 해결할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세상의 법정에 가지고 갑니다. 세상 법정에 교회 사건이 쌓여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은사는 또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죠. 방언도 많이 하고 예언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은사로 자기 자랑을 합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 그 은사로 스스로 교만하게 된 거죠. 행동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교회답지 않습니다. 그냥 고린도 사회하고 똑같습니다. 고린도 사회하고 판박인 거죠. 사실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가 깊이 묵상해 봐야 할 성경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뭐 그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서신서를 보면서 우리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의 창립자는 주님입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교회를 세울 때는 창립이라고 말하지 않고 설립이라고 합니다. 교회의 창립자는 오직 주님이신 겁니다. 어쨌든 고린도 교회라는 지역 교회를 설립한 건 바울입니다. 애정이 많은 교회였겠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여러 문제가 많은 거죠. 말도 문제가 많았고 행동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런저런 문제가 바울에게 들린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문제를 두고 편지를 쓴 겁니다. 바로 그게 고린도 전서입니다. 서신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바울이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 뭐 이런저런 신학적인 얘기를 합니다. 자,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뭘까요? 교회 안에서 행동이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이 정말로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치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 교회에서 과연 동일한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가? 그걸 점검해 봐야 하는 거죠. 행동과 말은 가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품고 있는 가치가 행동과 말로 나오는 거죠. 그 가치를 공유하지 않으면요, 우리도 한번 해보자, 아자아자, 뭐 그런 구호 외치고 끝나는 겁니다. 기본적인 가치를 공유하지 않으면 금방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금방 서로를 향해서 삿대질하고 서로를 향해 폭언을 쏟아내게 됩니다. 유튜브 같은 것들도 보십시오. 물론 좋은 내용을 가진 컨텐츠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자극적인 컨텐츠들이 조회수가 높게 나옵니다. 서로를 향해 자극적으로 말하고 폭언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관심을 더 받을 가능성이 높죠. 그런 컨텐츠가 가진 최고의 가치는 뭡니까? 쪽수입니다. 조회수입니다. 돈입니다. 물론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는 계획을 짜고 전략을 세웁니다. 그건 나쁜 게 아닙니다.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경제활동이죠. 문제는요, 그게 모든 가치를 집어삼키는 거죠. 조회수만 높으면 됩니다. 그래서 돈만 벌면 됩니다. 그게 최고의 가치가 된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교회도 그런 문화를 따라간다는 거죠. 숫자가 최고의 가치가 된 겁니다. 성도의 수가 교회의 최고의 가치가 된 겁니다. 성도의 수가 늘어나면 헌금 액수도 늘어납니다. 물론 전도를 해서 성도의 수가 늘어난 것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리고 헌금이 있어야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교회의 본질적인 가치가 되면 안 됩니다. 그건 온라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회의 수가 온라인 교회의 가치가 된 겁니다. 공유된 가치가 숫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숫자가 교회의 행동과 말을 좌우하게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숫자에 집착하게 됩니다. 큰 교회, 많은 성도, 많은 헌금으로 교회를 판단하게 됩니다.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목회자보다 성도 수를 늘릴 수 있는 목회자를 선호하게 되겠죠. 물론 전도와 선교는 교회의 핵심적인 사역입니다. 하지만 숫자의 논리에 좌우되면 안 됩니다. 복음이라는 가치 위에서 해야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떤 가치를 공유하고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코이노니아라는 말의 어원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그냥 교제라고 번역하고 있는데요. 단순하게 만나서 얘기를 나누는 것, 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코이노니아의 원래 뜻은 공유하는 겁니다. 공유한 게 없다면 교제한 게 아닌 거죠. 공유한 게 없다면 그냥 물리적으로 만나서 얘기한 겁니다. 하지만 교제라는 건 뭡니까? 공유를 하는 게 교제입니다. 공유하는 게 있으면 대화하는 게 재미가 있습니다. 공유하는 게 없으면 아무래도 힘들죠. 고린도 교회도 매주일 모였겠죠. 아마도 교인들은 그냥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냥 얘기를 나눈 걸 교제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마 교제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게 아닌 겁니다. 공유하는 가치가 고린도 사회하고 다른 게 없는 겁니다. 누가 더 힘이 세냐, 누가 더 부자냐, 누가 더 은사가 많냐, 그런 수의 가치가 여전히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은사만 있을 뿐이지 세상의 교제와 다를 게 없는 거죠. 참된 교제를 못한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가치를 공유하지 못한 겁니다. 교회의 본질이 뭔지 그걸 생각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과연 공유하고 있는 가치가 있냐? 그걸 한번 점검하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누가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을 무시하면요, 그 말을 존중하지 않으면요, 그러면 바울의 말이 허공에 흩어지겠죠.
아무리 좋은 말을 썼다고 하더라도 바울을 무시하면 그 말이 공유되지 않을 겁니다. 1장 1절을 봅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데네는. 사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끊임없이 힘들게 했습니다. 계속 바울을 판단했습니다. 가장 힘든 건 바로 바울이 사도인가? 그걸 고린도 교회가 문제로 삼은 겁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사도인가 아닌가, 그게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아직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도들의 역할이 중요했죠. 바로 이 말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다, 그걸 보증하는 보증수표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의 직분은 초대교회 당시에만 있었던 매우 특수한 직분이었습니다. 지금은 사도라는 직분이 없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사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이 필요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에는 사도들이 초자연적인 이적과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했던 거죠. 결국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증언 위에 세워진 겁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가르침이 성경으로 확정되면서 사도의 사명이 마무리된 거죠. 이제 사도들의 권위가 성경으로 옮겨진 겁니다. 이제 사도의 시대가 끝난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성경이 완성된 지금에는 사도라는 직분이 없습니다. 구원을 얻을 만한 모든 계시는 성경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하십니다. 사도라는 직분은 이제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곳곳에서 신사도 운동이 등장합니다. 그 영향을 받은 교회들이 많습니다. 신사도가 뭡니까? 말 그대로 새로운 사도가 등장했다는 겁니다. 성경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초대교회 시대로부터 벌써 2000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가 새로운 사도다,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온 겁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의 권위를 낮춥니다. 자기들이 받은 환상을 말합니다. 자기들이 받은 예언을 말합니다. 자기들이 마치 성령과 은사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집회 중에 일어난 현상을 내세웁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기괴한 소리를 냅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쓰러집니다. 치아가 금리빨로 바뀝니다. 사람들이 웃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런 현상을 성령의 임재로 설명합니다. 하지만 성령의 임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성령은 항상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항상 성도들의 삶으로 연결됩니다. 하지만 신사도 운동은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다 성령의 역사로 설명합니다. 오히려 무속에 가까운 현상들이 더 많습니다. 워낙 최근에 그 신사도 운동에 영향을 받은 교회들이 많습니다. 영적 도회, 임파테이션, 땅 밟기, 백투 예루살렘, 이런 용어들을 자주 사용합니다. 고신이나 합신에서도 이단으로 결의를 했고요. 다른 교단도 신사도 운동을 주의하라고 말하고 있죠. 물론 운동입니다. 무브먼트입니다. 운동은 잠시 있다가 사라집니다. 특정한 시기마다 이런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운동이 등장하고 있는 원인이 뭘까요? 결국 교회가 건강하지 않기 때문이죠. 말씀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예수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교회가 공유하는 가치가 약해졌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운동으로 그 가치를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한 현상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조금만 기적을 일으켜도 새로운 사도다, 그런 이름을 붙여줍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이런 운동을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건전하고 좋은 운동들도 있습니다. 교회가 일제강점기에 민족을 위한 운동들을 많이 했죠. 하지만 성경적이지 않거나 건전하지 않은 운동도 있습니다. 그걸 분별해야 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에 바울은 정말로 사도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운 게 바울이었습니다. 구약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구약 말씀을 연결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사도의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과연 사도인가? 그걸 의심하면서 바울을 판단한 겁니다. 왜 바울이 사도다?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고린도 사회의 가치에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가치가 아니라 그 사회의 가치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죠. 바울은 아볼로보다는 말을 잘 못했습니다. 그리고 몸이 약했습니다. 상처투성의 몸이었죠. 치료가 안 되는 몸의 가시도 있었습니다. 뭔가 좀 부족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부끄러웠던 겁니다. 이런 사람이 사도다, 그걸 인정하기 싫었던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당당하게 말하죠. 자신이 사도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자기가 사도가 되려고 해서 된 게 아니다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사도로 부르셨기 때문에 사도가 된 거라고 말합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들도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도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입니다. 그런 아이덴티티를 갖추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겸손해집니다. 나의 능력이나 자격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다. 그걸 인정하는 거죠. 남을 쉽게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게 되죠. 하지만 또 동시에 사역에 대해서는 담대해집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내가 지금 학교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는 모든 일들도 주님께서 맡기신 것이다. 그 장소에서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그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담대하지만 겸손한 신앙인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저는 1절의 고백을 조금 바꾸면 우리의 고백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도라는 표현만 떼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성도로 우리 모두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정체성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쨌든 바울은 이제 드디어 교회가 어떤 가치를 공유해야 하는지를 말합니다. 2절을 봅시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릅니다. 교회가 자기 정체성을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목사의 교회가 됩니다. 신사도의 교회가 됩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가 그런 위기에 놓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을 봅시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겉으로 보면 고린도 교회의 설립자는 바울이었습니다. 이 교회는 바로 나 바울에게 속해 있다. 그런데 무슨 게바냐, 무슨 아볼로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교회 창립자는 하나님이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다. 모든 교회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섬기는 동역자입니다. 그걸 놓치면 열등감에 빠집니다. 그걸 놓치면 교만에 빠집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영적 교만이 가득한 교회였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지식도 가득했습니다. 심지어 은사도 충만했습니다. 그 결과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기 스스로에게 도취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합니다. 더 많이 가졌기 때문에 스스로를 자랑합니다. 이런 대단한 교회인데 몸도 약하고 말도 부실한 바울은 왠지 부족해 보이는 거죠. 그들은 가장 중요한 가치를 놓친 겁니다. 바로 이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 주신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를 자랑하기에 급급했던 거죠. 4장 7절을 봅시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성도 여러분, 각 교회에게 주신 분량이 있습니다. 은사가 있습니다. 그건 각자에게 주신 것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주신 겁니다. 부족하다고 느끼면서 열등감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혹은 남보다 많이 가졌다고 자랑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은사입니다. 왜 이걸 주셨을까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담대하게 그 선물을 사용하시면서 행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일반 사회도 이 사실을 인정합니다. 세계은행의 한 경제학자가 글로벌 불평등 연구를 했습니다. 블랑코 밀라노비치라는 학자가 한 연구인데요. 왜 어떤 사람은 돈이 많고 어떤 사람은 돈이 적을까 연구를 한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50%는 자기가 태어난 나라 때문입니다. 어떤 나라에서 태어났냐? 그게 소득의 50%를 차지합니다. 가난한 독재 국가에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소득을 불릴 기회조차 없는 겁니다. 자기의 의지나 노력이 아닌 거죠. 그리고 30%는요, DNA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유전의 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득의 80%는 자기의 의지가 아닌 거죠. 세상의 학문은 그걸 운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기 소득의 80%는 사실 운이다. 그 사실을 세상의 학문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학문도 그런 부가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운이라고 말하는데 교인들이 그런 선물을 마치 자기가 잘해서 받은 것처럼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는요, 그걸 선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교만할 이유가 1도 없는 거죠. 어쨌든 고린도 교회는 많은 것들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겁니다.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걸 교만의 도구로 삼아버린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공유해야 할 중요한 가치가 뭡니까? 우리 모두는 다 주님께서 택하시고 주님께서 부르신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목사의 교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주신 은사도 다 주님께서 주신 거라는 겁니다.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주신 이유를 생각하면서 값지게 사용해야 하는 거죠. 그 가치를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이 뭐라고 고린도 교회를 묘사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도라는 표현 자체가 거룩한 사람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그리고 거룩한 자들이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바울은 거룩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이란 게 뭡니까? 뭔가 점잖고 목소리를 깔고 분위기가 좀 우울한 그런 겁니까? 아니요. 거룩이란 건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 구별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가치를 공유하는 자들입니다. 바로 그게 거룩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름만 교회이지 전혀 구별되지 않은 겁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동은 고린도와 다르지 않은 거죠. 물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불신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믿음은 있지만 삶이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아직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바로 고린도 교인들의 상태가 그런 상태인 겁니다. 아직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사회가 하는 모든 것들을 거리낌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근친상간, 성도들과 소송하는 것, 음행, 우상숭배, 가난한 자를 차별하는 것, 은사를 공동체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 이런 내용들이 고린도전서를 채웁니다. 교회의 가치가 세상의 가치와 전혀 구별되지 않은 겁니다. 말과 행동이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바로 주님께서 원하신 거룩인가?
어,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 가치를 교회가 공유하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을 믿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교회 다니니까 사기는 안 치겠네, 정직하겠네, 거짓조를 쓰지 않겠네,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그런 생각을 잘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봅니다. 위선적인 사람들, 극단적인 사람들, 돈 벌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런 생각을 오히려 많이 합니다. 물론 거짓 교회가 사이비 교회하고 이런 게 많아서 그렇긴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픕니다. 솔직히 교회가 사회의 윤리의식보다도 뒤처지고 있는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삶을 함께 공유하는 자들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만약 이런 교회 가치가 공유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 교회, 남의 교회를 나누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달라. 우리 교회는 특별해. 우리 교회는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많아. 이런 것들을 자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의도적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쓰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자기들이 특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자존감이 높은 게 아니라 교만한 겁니다.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가치도 함께 공유해야 합니다. 요즘은 이런 가치가 너무 약합니다.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구별된 교회지만 유일한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만 해변가에 있는 유일한 조약돌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매주 신앙 고백을 하죠. 사도신경에서 거룩한 공교회를 고백합니다. 모든 보편적인 교회를 인정하고 있는 거죠. 혹 여러 가지 이유로 예배의 처소를 옮기기 원하는 분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얼굴을 보지 못하는 건 슬픈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만 교회인 것은 아닙니다. 저는 교회 설립할 때부터 그런 분들을 눈물과 기쁨으로 환송해 드리겠다, 그런 다짐을 했습니다. 바로 그게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 태도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다른 교회와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모든 교회를 업신여기지 마라,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이런 가치를 공유하기를 바랐습니다. 그 가치가 공유되어야 행동이 바뀝니다. 그리고 말이 바뀝니다. 그게 교회의 문화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레드우드 국립공원의 비밀을 아십니까? 나무들 높이가 무려 100m가 넘습니다. 수령도 수천 년에 달하는 웅장한 나무들입니다. 얼마나 뿌리가 깊을까요? 이 정도로 웅장하게 자라려면 수십 미터 이상의 뿌리를 내려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식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거대한 나무들의 뿌리는 그렇게 깊지 않습니다. 고작 2, 3미터 깊이로 얕게 뻗어 있었습니다. 대신에 그 얕은 뿌리들이 사방 수십 미터로 뻗어나갑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다른 나무들 뿌리하고 서로 촘촘하게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숲 전체의 나무들의 뿌리들이 땅 밑에서 거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던 겁니다. 거센 폭풍우가 몰아칠 때 혼자 서 있다면 진작에 쓰러졌을 겁니다. 하지만 나무들이 서로의 뿌리를 꽉 붙잡아 줬습니다. 그래서 수천 년 동안 굳건히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이 나무들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는 단 하나,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문화와 힘은 개인의 뛰어난 능력, 숫자나 크기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가치를 단단하게 공유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바로 그게 참된 교제입니다. 이 가치가 흐려지면 고린도 교회처럼 아무리 화려한 은사가 있어도 서로 부딪히고 쓰러집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에 이 가치를 공유하면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갈 겁니다. 바로 그게 교회의 문화입니다. 그 문화를 주의 은혜로 함께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교회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오늘 교회의 문화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런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가 함께 생각하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시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영광의 박수 보내주실까요? 아멘. 주님의 능히 그렇게 행하실 분이십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도 그렇게나 존귀한 주의 자녀입니다. 그런 가치를 함께 공유할 때 교회가 교회답게 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숫자와 크기로 그 가치를 평가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산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서로 공유합니다. 우리의 삶도 주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교회를 주님의 몸된 지체로 알고 섬기기 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며 우리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예, 함께 서로가 서로에게 권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의 뜻대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주의 동역자들입니다. 함께 이 은혜를 나눕시다. 주님 안에서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도 주님을 닮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제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거죠. 자, 누구에게 보냈는지 그 사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이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